복된 주일의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단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 왕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마지막으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자 현자를 찾아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오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자도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상당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부상당한 젊은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젊은이는 왕인 자신을 죽이려고 매복하였다가 친위대의 공격에 부상을 입은 사람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자가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돌보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드렸는가? 때로는 과거에 얼마나 큰 신앙의 체험을 했는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고 체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지금의 관점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일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지금 나의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은혜 아니면,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실 우리 모두 이들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힘입으며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받은 은혜는 많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통해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오는가? 그 은혜는 크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 있는 기도로 나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 지금 나는 어떤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은 수많은 시편, 또 수많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한두 줄로 요약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요약해 본다면 다른 성경 인물과는 판이하게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여러분 들어보았던 기도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다윗의 기도를 요약해 본다면 삶이 기도요, 기도가 삶이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받았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더라. 그래서 다윗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다윗은 삶이 기도요, 기도가 삶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그런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이런 환경 가운데 성장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이다라는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의 유소년기, 청소년기는 어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리라, 이런 특명을 사무엘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하죠. 베들레헴에 있는 집을 방문해서 당신의 아들들을 다 이곳에 모아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할 때마다 그 당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보기에도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부족함이 없구나. 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까지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물어보잖아요. 이새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자 사실은 8번째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 가족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 성장하고 있었는가? 부모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환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 27편 10절 말씀인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시편 구절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솔직하게 자신의 성장 환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실 들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형들의 반응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방문했다고? 그분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형들은 그냥 그 집으로 달려가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녘에 양떼들과 함께 홀로 남겨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라하죠. 힘이 없죠. 어깨가 축 늘어졌을 법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들로부터의 우애도 없었나 보다, 배려도 없었나 보다. 아니, 너도 8째니까 같이 가자. 다른 사람 보내서 이 양들을 지키면 되지. 그 한마디 해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성장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은 그런 어떻게 보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자로서 들녘에 양떼들과 있을 때마다 많은 시간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향해 찬양하며 나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시선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만큼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소연도 이야기하고 자신의 기쁜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자신이 깨달은 만물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목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었죠. 더 나아가 지금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지금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를 들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연약하지, 우리가 참 부족한 존재야, 이 상황과 환경에서 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우리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왜 그런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이건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바로 나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싱가포르에 살고 있고요. 저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요. 저는 누구의 아들이고요. 저는 누구의 딸입니다. 지금 어느 직장에서 어느 임원이고요. 어느 연봉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에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맥락으로 다윗에게 물어보면 이렇죠. 다윗의 인생의 정체성은 뭐야?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만약 대답했더라면 다윗의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지워지는 것이죠. 사랑조차, 우애조차 배려받지 못한 그의 인생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버림받은 듯한 느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처 입은 영혼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정체성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다윗에게 다윗의 첫 번째 정체성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부터 다윗의 인생의 정체성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되는 인생과 신앙의 첫 번째 정체성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회사 내에 어떤 임원과 사장과 그 직급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다는 것입니다. 정글과 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영혼은 다 시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첫 번째 정체성이 나의 목회를 보기 시작하면 실수하거나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혹시라도 목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저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내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임원이고 사장일 수 있겠죠. 그런데 회사를 다니거나 운영하면서 프로젝트 가운데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실적을 내야 되는데 실적을 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런가요? 교회 안의 정체성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봉사자가 있습니까? 재직 부서장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그거를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역할과 권위를 무시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성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심지어 어떤 고백까지 하게 이르렀는가? 육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택하였다라고까지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71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니, 모태에 있는 다윗이 무슨 주를 의지했겠습니까? 아무런 자의식도 없었던 그 어머니 뱃속 태에 있는데 어떤 신앙 고백을 한다고요?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님 의지했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 부모가 나를 낳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했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모태에서 택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을 항상 찬양합니다. 찬양의 곡조를,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성을 가지니까 환경과 가족 간에 혹시라도 사랑받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도 그런 사랑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세례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아들 예수, 너에게 맡겨준 사역이 3년간 펼쳐질 텐데 이렇게 하고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이후 공생애를 향해 나아갈 그 마지막은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언급은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었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성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삶이 기도요, 기도가 삶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배경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나타난 다윗의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언제적 은혜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현재 하고 있는데 과거로부터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도 하고, 현재는 지금인데 약속해 주신 것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 선포기도 하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은혜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러분, 본문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호와 앞이라는 건 하나님의 궤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두었던 장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에 들어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는가? 앉아서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야세부라고 하는 언어에서 오게 되었는데 뜻이 앉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런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래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윗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짧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힘들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스라엘 온 집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 앞에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겸손한 감사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다윗의 증조모는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컸습니다. 용모도 형들보다 못했습니다. 목동으로 살았던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런 기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더라.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그것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간구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미래에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동역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약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약속과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과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성취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은혜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때와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삶과 신앙의 첫 번째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그 뿌리 내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약속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평안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주셨던 특별한 언약, 약속과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어 과거의 기억에 그것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할 때마다 그 약속을 꺼내요.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풍성한 은혜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감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감사 기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은 연약하지만 저와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합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 약속, 언약,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찬양하는 찬양자로, 기도자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삶이 기도요, 기도가 삶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언제나 깨달으며 그 사랑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